신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특별한 주의를 또 경험시키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열방이 주님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늘마음교회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 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일으키는 군대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일단 그 교회 내가 다니고 있으면 큰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다니고 있어가지고. 이 땅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냐? 평안하게 성장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의 문제, 또 외적인 핍박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내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때도 그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 기만과 교만의 불들을 하나님께서 사도들 통해서 분별하게 하셔서 교회는 다시 또 거룩을 지키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쉽게 세워지는 것 같아도 참 여러 가지의 굴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첫 교회이신 분도 계시고 여러 교회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마지막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네. 이 다음은 천국이에요. 아시죠?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다니시든지 천국 가시든지.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교회마다 영적인 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또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서 그래도 문제가 가장 적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하늘마음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적은 게 아니라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굳이 있다면 누구 때문이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히 주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천년왕국 이후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또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 사망 권세의 공격을 잘 방어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기도하죠. 평안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많은 삶의 시련들이 믿는 자들에게도 옵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때로는 질병도 와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여전히 마주하면서 예수님 믿은 지 한참 됐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부분이 안 될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또 나의 깊은 내면의 문제들이 튀어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한 사람의 교회로서 더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로 강력해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아가지고 벌써 마음이 가벼우신 것 같아요. 네, 설교가 짧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부사구로 시작이 됩니다. 원어 성경에는요, 이게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은 잘 번역했어요. 그러나 NIV나 또 몇몇 영어 버전들을 보면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가 또 생략이 되어 있는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들의 어떤 능력이나 위대함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 사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하진 않았겠죠. 그렇다면 이 손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에스라 7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은혜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네, 에스라의 고백 중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셔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그 위에 누구의 손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의 강력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늘 그렇게 늘 부정적이지만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가끔 가족들 중에 한 번씩 주님의 손이 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특히 아이들도 밥 먹다가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빠 요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헐.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힘들어. 그냥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느껴야 돼. 지금 우리 남편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죠? 분명히 화낼 법한데 그냥 넘어간다. 여호와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과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손이라고 나오지만 이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 사도 위에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시작이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거룩을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교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과시키는 통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거를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은 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도들의 손이 어디에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12절에 보니까 민간의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되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표적과 기사가요 복수형이에요. 기적을 한 번만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를 한 번만 일으킨 게 아니에요. 많이 일어났다라고 나오고 미완료 과거 시제형으로 쓰이면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시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민간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people이지만 원어로 보면 교인들이 아니라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의 대상이 교회에 갇혀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드러내고 경험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들이 도시 안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할 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그룹은 오늘 본문에 보면 믿고 주님께 나아오는 솔로몬 행각으로 나아오는 믿는 무리들이 있고요. 또 한 무리가 이 13절의 무리들이에요. 감히 상종하지 않지만 멀리서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을 지나쳐서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것을 기뻐해요? 싫어해요? 엄청 싫어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이름 적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유대인인데 지금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 설교 들으러 가는구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름 적어. 연금 끊어. 저 사람은 택시비 2배로 받아. 예를 들면 그 솔로몬 행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감수해야 되냐면요, 사회적인 불이익이나 사회에서 매장될 것 같은 두려움이나 그리고 제사장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전제해야만
솔로몬 행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다고 번역한 것은 되게 잘한 번역이에요. 그 말씀이 들리는 솔로몬 행각에 가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온 거냐면요, 상종하진 않지만 칭송하는 사람들, 영어로 보면 highly regard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게 그들을 칭송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기면요, 딱 일어나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믿음의 자리로 쑥 들어가는 사람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게 너무 소중해, 쑥 들어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셨던 선교사님이랑 이제 4시부터 교제를 했는데요, 이분의 선교 스토리도 진짜 은혜가 있지만 회심 스토리가 또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 대기업 다니시다가 그리스도인인 걸 너무 싫어하는 부장님이 이제 위에 계셔가지고 수요일 금요일만 되면 기타 메고 자꾸 교회를 가니까 그게 너무 보기 싫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을 많이 주신다는 거야. 너 교회 가는 거 보기 싫다. 그러면 이분은 일단은 가요. 회식 자리에 갈 때도 기타 메고 가요. 어디 갈라 그래? 교회 가려고. 야, 네가 지금 삶이 편하니까 교회 가서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지. 일 더 줄게. 이분은 어떻게 하냐? 일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4시에 나와서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했어요. 나중에 부장님이 인정했어요. 너는 찐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그 승진시켜 주려고 고가 점수를 다 맞춰놓은 거예요. 3개월 후면은 이제 직급이 올라가요. 근데 그 타이밍에 이분이, 하나님이 이분을 선교로 부르신 거예요. 선교사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사직서를 딱 낸 거죠. 부장님께서 너 진급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리고 너는 선교사로 나가지만 네 자녀들은 무슨 죄냐? 물어봤어? 사단의 유혹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부장님 자녀들 영어학원, 수학학원 보낼 때 물어보셨어요? 왜 안 물어보셨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게임 끝.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전진시켜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 행각으로 오기 위해서 치러야 될 여러 가지 시선들과 두려움들과 넘어가야 될, 돌파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넘어오지 못하고 대신에 멀리서 싫어하는 건 아니야, 칭송해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를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믿음이에요. 조금 더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 밖에 있냐 안에 있냐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어도 죄송하지만 믿음 안에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건물 안에 들어온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방언을 꼭 해야 돼? 별로 우아하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고. 아무리 봐도 저거는, 저희 그 기호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방언하시는데 그 닭소리 같이 방언하시는 분이 계세요. 빡빡빡빡빡 이런 방언을 하시는. 보면 진짜 방언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방언 꼭 해야 돼? 또 교회 꼭 매주 가야 돼? 못 갈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의,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구원의 자신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교회를 꼭 가야만 구원받냐? 나는 안티크리스찬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인정해. 그분은 메시아야, 구원자야. 성경을 읽어본 적도 있고 우리 집에는 성경이 있어. 천국 갈 거야 나는. 그리고 막 기도받고 치유되는 분들을 보면서도 저렇게 살아나고 치유가 되는구나. 참 좋네. 근데 내 얘기는 또 아니야. 그게 뭐예요? 멀리 있으면서 칭송은 해요. 그러나 믿음의 자리로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중간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못한 걸 깨달으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죠? 진짜 인정하면 바뀌어요. 믿음이라는 건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믿는다면 나의 삶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대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감동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책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완전하진 않지만 영원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칭송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멀리서 칭송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치료의 자리에 직접 나아가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들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반응하며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나 믿는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더욱 더하여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뒤로는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정 가운데 위치한 핵심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왔다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에요. 주께로 더하여지고 있었다. 묘한료 과거 진행입니다. 여러분 모든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와, 저 목사님 용하네, 저 교회 용하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질병의 치료가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겠어요? 솔로몬 행각에는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와 사도들이 교회가 되었을 때의 차이점이에요. 의외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고침받은 사람들이요 신기하게도 고침받고 다 가요. 감사합니다, 가요. 가서 골프 치고 놀아요 막, 그죠? 그래서 의외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지만 그 중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들이요 어디로 모이기 시작하냐면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무엇을 그들에게도 터치하시냐면 더 깊은 말씀에 대한 자리로 초청하는 갈망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자들이 더 말씀에 갈급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더 예배가 고프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권능 전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이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의 결론은 잠자는 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무병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15절 말씀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막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 베드로의 동선을 미리 체크해요. 오늘 식당을 여길 갈 것 같아. 그러면 식당 옆에 매트리스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태양의 각도를 미리 딱 조절해가지고 베드로가 바쁘시니까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여기에 덮이면 고쳐지겠지. 그걸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그림자에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잘 몰라요, 그런 걸.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면서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행위들이 표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다, 너무나 몰상식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누가의 기록 의도를 우리가 조금은 잘못 이해하신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믿음이 진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도시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요, 안수만 해서 고치신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2번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은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개 백부장인 이 사람도 내 수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움직이는데, 하물며 지금 이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세요. 이건 뭐냐? 예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저도 그런데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8장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사람이 믿은 대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는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을 좀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 모태신앙들도 장점이 있지만 편입생들도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태신앙들은요 필터를 어디서 사와요. 기가 막혀요. 성경 중에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이 분명하고요. 이게 모든 교회 모태신앙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아요.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뭐가 있다고요? 자신. 오히려 이방인은 예수님 그러면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해 버립니다. 그냥 그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자, 또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죠.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자녀도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달라요 지금 느낌이.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괴로움을 당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강청합니다. 주님, 제 딸의 귀신을 좀 내쫓아 주세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오늘 예수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약간 지금 배고플 때 물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이 좋게 안 나갔죠? 우리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상처받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지? 나 예수님 싫어. 스님 찾아갈래. 이럴 거예요, 막. 그죠?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여인의 대답.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한번 어떻게 보면 좀 낮추셨는데 이 여인은 더 낮아져서, 여러분 은혜는 겸손한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주님이 낮추셨어? 괜찮아요. 더 낮아질게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의 반응.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그 믿음대로 그냥 고치신 거예요. 가셔서 딸을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만지신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의 믿음의 선포가 있는 순간에 그 딸의 귀신이 그냥 떠나갔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검은색 노스페이스 입은 날 내 패딩을 만지면 회복될 거야.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시죠?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회복될 거라는 믿음은 누가 가진 믿음이에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스스로 가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였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까?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사도들에게 나오는 그 자들의 믿음은 사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응답은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가? 바로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무엇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 자,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결국 왜 말씀과 또 연결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선포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집 옆에 그렇죠? 홈플러스 들어올지어다. 안 돼. 땅값이 안 돼. 안 맞아. 그죠? 그런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서 그 나라가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선포할 때 그 지점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믿음의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 믿음이 이 정도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선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매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들어보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싸움이냐면요, 제 안에서도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포는 무엇일까? 마음에 계속 요동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돌아오는 지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에 대한 열매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의 그림자, 그렇죠? 베드로의 그림자 정말 살아났을까? 만약에 이게 진짜면 여기다가 조명 하나만 달면 돼요, 예배 때. 그리고 불 다 끄고 제가 베드로 분장하고 와서 서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다 여기 그냥 영적으로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네거티브하게 말하는 게 아니면 실제로 바울의 손수건도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이 치료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다음 날 얻으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던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여기 보면 16절에 처음으로 부근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 여러분 이게 뭘까요? 복음의 확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지점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권능이 임하니까 근처의 마을들로부터 점점 더 증인들이 늘어나요. 그것은 뭐냐면 그림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한 일도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일도 그 도시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첫 찬양이 뭐였어요? 주는 이 도시의 주. 할렐루야. 주님은 한국의 주인이십니다. 인도의 주님이십니다. 러시아의 주님이십니다. 아시아의 주인이십니다.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들이 살렸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입었더라. 이것은 100%의 완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연결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 만나본 적 있으세요? 나는 나사로 만나봤다. 돌봄이 필요하다고 금요일날 얘기하셨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요, 다시 죽었어요.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난 적이 있다. 없으시죠? 분명히 그분은 고쳐졌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어느 순간인가 다른 병으로 천국에 가셨어요. 앞못 보고 다니다가 침 뱉어서 고쳐주신 분, 분노 때문에 살아있다 들은 적 있으세요? 기분 나빠서 못 죽었다. 없어요. 눈은 떴지. 그러나 다른 이유로 그분 또한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치료의 핵심은 무병장수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메치니코프한테 가라고 얘기하시던데. 불가리스나.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요, 육신의 치료가 아니라 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집니다. 지금 살아나도 길어야 3, 40년인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 이 치료의 본질이냐면 주님께로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로 하늘마음교회 치유 사역 또한 결국은 영을 살리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회개하는 것은 제가 목사지만 전도를 많이 못했더라고요. 요즘에 느끼는 것은
오히려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아프신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마음이 가난해진 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병든 자들과 그리고 귀신에 의해서 괴로움 당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복을 경험하고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좀 몸이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한 안수기도를 150명쯤 하는 그 선부터 제가 몸이 좀 한 일주일 정도 아팠습니다. 감기도 감기지만 좀 다르게 아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힘이 없고 막 식은땀 나고,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때도 예배 중에 막 주저앉겠더라고요. 몸이 이상하게.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렸던 건데, 일부 때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기도 사역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왔던 공격들을, 쉽게 말하면 그 독을 이기는 시간이었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니까요 이전과 다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로 굳이 따지자면 목 척추관절 쪽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비염 이런 부분도 고치셨다면,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는 난치성 어떤 질병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아픈 게 다가 아니라 그냥 그 시간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지내고 나면 저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다르게 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고쳐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한 번에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더 아프신 분도 있어요. 제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 어떻게 더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성모가 너 의사 아니야. 너 면허 없어. 너 목사야. 너의 목표는 영을 살리는 거야. 너는 그냥 선포해. 나는 그의 영을 살릴 거야. 그게 내가 치료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야. 그들의 치유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나아오는 과정이야. 전혀 영혼과 마음에 다루어짐은 없이 건강만 고쳐진다. 그것도 은혜가 아닌 겁니다. 고쳐지지 않으면 왜 그런지를 주님께 여쭤보고, 그 과정에서 또 내 안에 어두움을 보게 하시고 돌이켜지고 회개하고 결국은 영이 살아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병이 나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분들은 병이 나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분들은 병이 안 나아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표적과 기사의 본질은 예수님께 더하여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치유 사역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든 안 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더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얄팍한 인간의 상식과 과학기술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봐도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패스. 아니면 이건 그때 일어났었던 그냥 그런 일이야. 하나의 그냥 그때 있었던 해프닝이야. 지금은 일어날 수 없어. 믿지 않는 이유가 성경적인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의 믿음 없음이거나 나의 상식과 이성에 매여서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믿음 밖에 있으면서 칭송하고 있었다면, 그래, 주님이 일하시지, 주님 잘하십니다, 저 사람은 고쳐졌네요, 이 사람은 뭔가 돌파가 있네요. 그러나 나는 그 자리로 갈 수 없어요. 그러한 우리를 솔로몬 행각으로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가려고 할 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의 소리. 너 전에 기도해봤잖아. 조롱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려면요, 반드시 사두개인들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눈은 뜨고 예수님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 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함께 경험하십시다. 함께 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